마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 이루는 날 속히 오리.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을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영광의 그날이 속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믿음에 관해서 고린도서 5장 7절에 유월절 향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제목으로 예언과 성취,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 모세를 통해서 1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과 그 전과 후 1500년 전과 후가 어떻게 말씀 예언이 되고 성취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참고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조금 다녔다 하는 사람들은 이 유월절 양이 어린 양이 예수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믿음도 있어요. 직책도 있고 누가 봐도 저 사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보일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난과 고난을 오래 다녔으며 점점 더 환경이 좋아져야 될 텐데 환난과 고난이 환경이 그대로 계속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도 이삭도 요셉도 사도 바울 다윗도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이런 환난과 고통이 계속되는 그 환경의 변화가 없는 그 삶에서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무서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믿음이 있고 직분도 있지만 계속되는 이 환난 속에서는 있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 도대체 지금 어디 계신가요? 왜 내가 부르짖는 기도에 침묵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살아 계시기는 하십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나를 만나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을까요? 그런데 이 환난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도록 계속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도 또 새 정부가 정치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또 주변을 보면 새 정부가 바뀌었으면 이제는 희망이 되고 소망이 돼야 될 텐데 불안, 불평, 불만이 아직도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확신도 있는데 그 믿음과 확신이 계속되는 환난 속에서는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나타나시는 분은 누굴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영원토록 무궁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은 가까이 내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천재라 할지라도 예배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이 1500년 후에 있을 일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삶으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저도 병원에 몇 년 전에 입원했을 때 금요일 날에도 금요 와서 줄을 끊고 와서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고 막 성전문을 딱 나타낸 겨울이었어요. 눈도 많이 오고 많이 미끄러우는 그때였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왔습니다. 근데 현관문을 딱 교회 그 현관문을 딱 열고 발을 땅에 디디는 순간 그대로 일자로 깨그락지 엎어지듯이 일자로 쫙 뻗어버린 적이 있어요. 아니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제가 넘어져서 꼬리뼈를 다칠 일이 있을 것이라고 알았을 거냐?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이 자연재해로 통해 일어난 현상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의 사람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BC 1450년 1400년에 이렇게 80세가 됐으면 1580년 정도 되겠죠.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끈 지도자예요. 430년을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시킨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끌어내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총이나 칼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어내고 말씀으로 40년 광야의 길을 가셔서 가나안까지 인도했던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12장 6절에는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지가 했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7절에 그 피를 양을 잡은 집 좌우 문설주 인방에 발라라. 그러면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뭐라? 6월절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13절에 내가 예굽 땅을 칠 때에 그러니까 급히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도 여윳동하면 나갈 준비라고 이 6월절 양을 잡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때 그 예굽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이하여 표적이 된다. 예수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이 그들을 살릴 이스라엘 백성들이구나. 하나님 살려야 될 백성, 자기 백성인 그 표정이 된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뭐가?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재앙과 사망이 없고 우리에게는 뭐 저주가 없는 거예요. 저주와 환난과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도대체 왜 있냐는 거예요. 재앙이 올 때 예수의 피만 있으면 누가 있든지 하나님은 그 안에 누가 있는지 묻지도 않았어요. 살피지도 않았어요. 확인도 안 하셨어요. 그저 6월절 양의 피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재앙을 넘어갔어요. 그리고 어디가? 천국으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데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 가나안 젖과 뿌리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성경을 쥐어짜보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빌립보서 2장 6절 근본 본체가 되신 구주님의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는 나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는 건 뭘까요? 이 출애굽 사건이 누구 이야기라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에서 6월절 양을 기록했다. 그래서 고린도들 신약에도 1500년 후에 6월절 양이 모세가 기록한 출애굽의 6월절 양이 누구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6월절은 내 백성을 살리려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이 6월절이란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은 뭐 신약 가서 뭐라고 1500년 후에 뭐라고 말씀하셔? 자기 백성 이름을 예수라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이 사건으로 43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하던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종의 신분에서 자유를 주어졌어요. 자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애굽에는 뭐가 그들에게 들어갔어? 그들이 섬기는 10가지 신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배웠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백성은 영원한 자유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져. 그러다 보니까 육체에 묶여서 주인의 허락 없이는 아무데도 갈 수 없는 육체의 자유가, 환경,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유. 갈라디아 5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사실은 뭐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자유를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염려 안 하는 거예요? 염려하게 되면 환난 고통이 계속되는다는 거죠. 출애굽 12장 35절 6절에 뭐라 그래? 이스라엘 자손의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에게 은근 폐물과 복을. 아니 지금 육체의 자유를 주고 환경의 자유를 주셨어. 종의 신분에서. 근데 지금 430년 동안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뭘 가져? 은근 폐물과 그 애굽의 의복을 구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36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를? 은혜를 입히게 하셔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그게 뭐가 됐든지 애굽 사람의 물품을 달라는 대로, 은금을 달라, 의복을 달라 주라는 대로 10가지 신을 심판을 하고 나니까 그들이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이 부렸던 종들인데 불구하고 그들에게 채물의 축복을 주는 은혜가 일어났어요. 이들은 재물이라는 가져볼 수 없는 430년의 세월이, 그 세월을 한꺼번에 보상이라도 받더니 재물의 축복이 임하게 됐어요.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유가 임해졌단 말이에요.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잖아요. 출애굽 12장 37절에 장정만 60만, 250만, 300만 명이 그 많은 은금과 재물의 축복을 얻어. 이 축복이, 이 자유의 축복이 뭐를?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500년 전에 이미 다 뭐 하셔서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피의 축복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피의 축복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축복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이 임해버려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받은 자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에는 뭐예요? 죄인이었어. 죄가 없어져 버렸어. 죄인이 죄 없는 사람으로서 뭐예요? 의롭게 되어졌어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수많은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이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심으로, 유월절로 희생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죄가 뭐에 됐어요? 속량되어 버렸어요. 에베소 2장 13절은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돼, 죄인일 때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잖아요. 근데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죄 문제가 해결되고 멀어졌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얼마만큼?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 뭐? 아버지가 된 것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믿고 구한 것은 우리가 그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모든 자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에레미야 5장 25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는데, 죄가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는데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니까 우리에게 좋은 나 영생의 축복이, 의롭게 되는 은혜가, 죄가 속량이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축복이 임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게 되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감히 아버지라 부르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5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들의 죄가 영원히 속죄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는 어떤 것도 대신해서 죽는 희생제물이, 나의 죄로 되는 희생제물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 은혜를 확실하게 믿을 때 영생의 복이 임하고 의롭게 되고 죄가 속량이 되고 속죄가 되고 영혼의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그를 보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신가요? 다 아멘 하겠죠. 과연 여러분이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내 죄가 속량이 되고 나는 하나님과 영원한 속죄가 되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의로운 자가 되며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하나님과 평을 이루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는 구원을 받았다는 그 고백이 여러분 속에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15절 17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게 예수님이 시몬한테 뭐라고 말을 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말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는 것은 너희 부모의 혈육이 아니라 육체의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아니면 성령이 내게 올 수 없고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근본체시라는 것을 감히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로 죄 씻음 받았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문하듯이 말씀 보지 마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 찾지 마세요. 확실히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으시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믿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온전히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고백을 하시면서 아시고 복음도 전하고 여러분도 믿으셔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3장 12절 예수 그리스도 피로 뭐하게 죄인이었던 나에게 하나님이 너는 거룩에 졌구나 라고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1장 7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죄가 깨끗해 주홍같이 붉어서 죄가 더러운 그 죄가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은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피로 인해서 나를 뭐에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계시록 5장 9절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한테 바쳐진 그런 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시면 돼요. 믿고 구하기만 하시면 돼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라 시인한 자가 무엇했다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세게 붙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 1장 19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점도 그림자도 없으신 보배로운 피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며 의로운 자가 되며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영원한 속죄가 되어서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해짐으로 해서 죄에서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예수 피로 우리는 하나님 귀하게 바쳐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교회는 강단에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없어요. 예수 피가 없어요. 십자가 소리만 나야 되는데 세상 소리로 팍 쳐가지고 교인들도 세상 소리에는 아멘 아멘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상처를 받고 배에
찔림을 받아서 아멘 소리를 안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뭐하라 해서 마시라 그랬어요. 갈증이 나고 힘들고 목이 마른 사람, 방금 제가 물 마셨죠. 예수님께 와셔서 마시라는 거, 이 물 마시는 거, 그거 마시라는 거 아닙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전에서 흐르는 이 성령의 물을 마시는 자는 갈증이 사라지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를 믿는 자들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 성령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목마르냐 그럼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성령이 충만하게 내려져서 성령의 예수가 누구냐, 어떻게 네가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1500년 전과 후가 말씀의 애원이 성취가 되는 네가 자세히 알게 될 것이라는 거. 그래서 레위기 6장 9절 12절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제단 위에 있는 불을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교회는 불이 다 꺼져버렸어요. 13절 불은 끊임없이 제단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어떻게 24시간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 이 성전에 기도의 불이 꺼져버렸다는 거, 예배 불이 꺼졌다는 거, 말씀의 불이 꺼졌다, 감사의 불이, 은혜의 불이 꺼져버렸다라는 거. 왜? 꺼지지 않게 하라.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라. 끊임없이 그 불이 타고 꺼지지 않게 하라겠네. 꺼져버렸어. 오직 성령의 십자가로 성령의 불로 일어서야 하는데 이 불이 꺼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일어섰을까? 일어설 수 없어요. 6월절 어린 양이 죽으셨는데 이 시대는 6월절에 피가 흐르는 곳이 있으면 그게 어딜까요? 바로 교회입니다.